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며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이번 귀한 샌디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길이 닿을 수 있는 곳마다 서로 돕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자연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며 영광 돌리며 면하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믿음 속에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든 식구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종자 전사님 기도.
하늘 걱정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야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함께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화연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 날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한 주간이 금세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내려갑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한 주간이었고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 그곳에 있는 식구들에게 제가 보고 느끼고 또 경험한 것을 나눌 것입니다. 정말 뉴욕에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이 어떻게 평소에 훈련이 그렇게 잘 됐으며 또 그것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발휘가 되었고 정말 평안한 때보다는 마치 그 티백이 미지근한 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그 차 맛이 아주 깊게 나오듯이 이번 일과 같은 그런 큰 환난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본대로 전할 것입니다. 정말 물론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 진행형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이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고 참 아름답습니다. 어제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급하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집사님의 가족이 아마 타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45세 남자고 한창 일할 나이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급히 가보았더니 이미 우리 이승찬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위로차 다녀가셨고 그 평소에 좀 이렇게 혈압이 있었는데 요즘 사는 게 너무 그냥 힘들고 이 스트레스가 짓누르니까 태풍 다녀가고 또 전기 안 들어오고 그 집도 전기가 어저께서야 들어왔다는 거. 어저께 그러니까 한 12일 동안 전기 없이 산 거예요. 애가 셋이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이 뉴욕에 살면서 이런 일이 있다니. 그리고 이제 경제도 워낙 어렵고 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다가 성격이 이제 막 이렇게 사람하고 나누는 그런 성격이면 그래도 이게 분출이라도 되는데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그 짐을 막 이렇게 지고 끙끙거리다 보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이 왼쪽에는 언어 중추가 있거든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식구들도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트하고 연필을 주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 병원에서는 다 사진 찍어보고 하더니 자기네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수술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수술도 못 하겠고 그냥 이제 혈압을 잘 이렇게 약물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활로 이렇게 보내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뭐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답답하죠. 이건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젊은 나이에. 근데 어떻게 또 이 한방 하시는 분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뇌 속에 죽은 피를 뽑아내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이 급히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양방이고 이분은 한방이고
근데 병원에서는 자기네 의사 외에 다른 사람이 그 병실에 들어와서 치료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까요? 자기네 병원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다른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니까 펄쩍 뛰는 거죠. 그래도 가족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환자를 살려야 되니까 이대로 누워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몇 년 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 경험으로 봐서 자기 식으로 치료를 하면 2, 3일 내로 환자가 걸어 다닐 수도 있다.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그 병원 측에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병실에서 만일에 어려우면 내가 그냥 이 환자를 데리고 오늘 퇴원하겠다. 그러니까 퇴원도 안 된대. 이 브레인 데미지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의사가 있다면 몰라도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머전시 룸으로 들어온 이 환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의학 윤리상.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식구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정말 desperately 그 환자에게는,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모든 게 이렇게 통합 내지는 융합.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양방은 양방만 하고 한방은 또 한방만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밀어냈다고요. 우리 방법이 최고야. 니네는 믿을 수가 없어. 니네는 참 비과학적이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요즘은 서로 이제 보완하는. 그래서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씨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대학원 이름이 융합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대학원이에요. 옛날에는 너는 문과, 나는 이과, 그래서 분야가 확 갈라져 있잖아요. 너는 이과 체질이야, 나는 문과 체질이야.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그냥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었던 학문들이 이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의사도 도움이 되고 저 의사도 도움이 되는데 그 위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진정한 의원 대신, 의사들은 우리의 몸 혹은 우리의 정신까지는 고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전 존재까지 의사가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터치하실 수 있고 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가족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는 정말 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지나가도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하죠. 왜? 건강하니까,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단계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멀리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들 좀 유명하다는 의사를 만나보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예약을 하고 줄을 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 5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증세를 알릴 것은 알리고 숨길 것은 숨기고 보통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나요? 그리고 적당하게 아우 나는 좀 부인병인데 아우 만나보니까 남자 의사야 아우 창피해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은 남자 의사건 여자 의사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의사 양반 나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그냥 다 얘기할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유 만나보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 의사야. 그래서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감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픈 것만이 아니라 어렸을 적에 아픈 것까지 그냥 다 얘기를 하죠. 왜? 치료에 도움이 될까 봐. 그게 이제 우리 환자들의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어떤 틀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이렇게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불렀어요. 도대체 집사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거, 또 새벽에 나가는 거, 남편이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사랑하라고 배웠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배웠고, 또 안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기를 구박하는 남편이 너무너무 밉지만 그냥 와서는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남편이 그런 대로 이뻐 보이는데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또 한마디씩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는데 너 교회에 애인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남편이 사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도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와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셨대요. 집사님, 다음부터는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그냥 남편에 대한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그냥 그대로 얘기하세요. 꾸미고 감추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친정아버지다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톤이 올라가더니 이제 남편도 아니에요. 그 인간이에요. 응? 주여, 그 인간 데려가세요 좀. 정말 저 같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벼락은 뒀다 뭐에 쓰십니까? 좀 그 인간에게 벼락을 치셔서라도 좀 깨지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이제 용어가 과격해졌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더니 이번의 기도가 나중에는 통곡으로 변하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막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다는, 그리고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저 인간 데려가세요,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말 병신 돼서라도 영혼이 좀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전에 흘렸던 눈물은 사실 이 사랑을 가장한 참 억울함의 눈물이었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눈물은 진짜 남편의 그 영혼을 뜨겁게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미지근한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너무 마음이 참 가볍고 후련하고, 그래서 이분의 기도가 이제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앞에 구두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 목사님 이렇게 봤더니, 주여,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구두 주인이 곧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구두를 품에 안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얼마 후에 교회에 나왔을까요? 아직도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꾸며서 기도하지 마세요. 뭐 누구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마치 환자가 의사를 어렵사리 만났는데 그 의사 앞에서 뭐 꾸미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나 여기 아픕니다. 아픈 지 오래됐습니다. 증상은 이렇고요. 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치료가 더 급속하게 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닥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사다. 그래서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저들에게 기꺼이 가주시고 또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I need you, 나는 정말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every hour,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막 움직이는 것이지 내 영혼은 죽습니다. 주님은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까지 나의 전 존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병원에 있는 닥터는 우리의 몸만을 만지고 우리의 육체만을 고쳐주고 그럴 수 있지만 엑스레이에는 우리의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MRI를 100번 찍어도 우리의 감정이 거기는 나오지 않아요. 컴퓨터 촬영을 수백 번 해도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찍히지 않아요. 다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만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용한 의사는 만나기도 어렵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주질 않아요. 그냥 한 마디 툭 던지고 이 약 먹으세요, 이렇게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막 알지도 못하는 글자로 확 써가지고 주면 그저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약도 처방받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좀 일찍 오시지 않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너무 바쁩니다, 6개월 후에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열리를 제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즉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고마운 닥터이신 줄로 믿습니다. Never say too late, never say I'm too busy,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언제나 맞아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운전하면서든지 길에서든지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보니까 다 혈색이 좋아요. 본인이 아픈데 어떻게 남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많은 고통을 겪어보셨어요.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다 이렇게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주님은 너무나 많은 감정과 상처를 겪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참 괴롭지만 남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을 할 때 사실 그거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면전에서 침을 퇴 한번 뱉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내 앞에 와서 막 욕을 하면서 침을 뱉는다든지 따귀를 때린다든지 그러면 아마 그거 참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멍들 정도로 아파서가 아니죠.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때리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조롱하면서 왕이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킬킬거리면서 그 앞에서 그런 조롱도 받으시고 옷을 다 벗기고 높은 나무에 달리시고 그래서 rejected 거절당하시고 그리고 despised 아주 모욕을 당하시고 이거는 그냥 채찍에 맞은 고통보다도 더 아주 뼈아프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인데 그것도 받으시고 마침내는 영적인 고통까지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팡 그냥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그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상 최대의 죄를 짊어지신 모양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조차도 외면하시는 영적인 고통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을 이제 의사로 소개하면서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다. 본인은 멀쩡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닥터가 아니고 이미 그분에게는 온갖 상처가 그 흔적이 아주 가득한 그런 분으로서 그 거친 손으로 이제 환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종합 닥터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지금 이 기간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걱정하는가 하면 이게 이렇게 이런 기간이 장기화되면 이제 집단적인 디프레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또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또 그래서 서로 우리가 도움의 손을 뻗치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가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면 좀 돌아보고 또 따끈한 한 끼 식사라도 좀 투고해서 같이 나눠 먹고 또 가스라도 혹시 내가 좀 구할 수 있으면 또 나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하나의 촛불이 그렇게 귀하듯이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나누는 한 톨의 그런 사랑과 정성이 그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님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일이 이 샌디로 인한 그런 큰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까지 다
다 나와서 또 세임 먹고 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의 파수를 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제법 오랜 세월을 살면서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특별한 시간을 통과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움을 힘입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인데, 주님의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또 세상의 염려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우리를 주께 매여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의원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숨어있는 질병들까지도 주님 다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거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모든 상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과거의 감옥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때묻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물질적인 손해로 인해서 내일이 막막한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넉넉히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저희들이 식물로 삼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단련된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게 하옵시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 교회와 또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명을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귀한 천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싸우니 오래 지체하지 마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저지 성전과 또 아틀란타 성전, 또 뉴욕 퀸즈 성전, 또 한국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 또 맨하탄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그래서 각 제단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각 곳 처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치를 공유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우리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상 상황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헤쳐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또 잘 이루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들을 찾아가고 격려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년 1월, 2월에 중남미 축구 선교를 통해서 수만 명 또 수십만 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프라미스 414 윈도우 선교의 기차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웅장한 꿈을 우리가 꾸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평안한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의원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I need you.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개인의 심령 속에 떠나갈지 주여 가정의 모든 어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주여 아버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아버지 사랑의 주, 믿음의 주, 은혜의 주 저희들을 단단히 묶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여 피곤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닥터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치료자이시고 온디 아버지 나를 살리시옵소서. 몸소 고난을 덮으시고 몸소 아버지 앞에 우리를 아버지 이해하시고 아버지
아,